자, 주님이 세우신 교회, 이것이 오늘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은 마태복음 16장을 읽었는데, 사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장이다로 이렇게 유명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제 베드로가 고백한 그 구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이것이 오늘 요절 암송,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요절 암송을 하나 뽑으라 한다면은 정말 뺄 수 없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오늘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고백했던,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이 고백 속에 참 놀라운 참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면 그것이 참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주가 그리스도다,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잘 알게 된다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창세기 3장의 그 문제와 함께 연결해서 볼 때 그 문제 해답이 여기에 담겨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문제 해답이 담겨 있고,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그 능력이 주는 그리스도다 하는 거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어떤 의미라 그랬어요? 헬라 말이고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라는 뜻인데, 그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메시아라고 부를 때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그래서 구약시대 기름 부음을 받는 직종이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 그랬죠. 예수님은 이 땅에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왔다 하는 이 의미는 창세기 3장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라 했는데 불순종해서 먹음으로 이제 하나님 떠났고 죄 아래 놓였고 사단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된 인간에게 주는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이 그 모든 문제 해결이 됩니다.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또한 왕으로서 이 모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믿기만 하면 인생 문제, 근본 문제가 깨끗이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 너무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의 고백이 놀라운 그런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 말씀이 이제 어디서 펼쳐졌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예수님의 이제 전도 활동은 대략 오늘날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이라 그러죠. 대략 한 70km 정도 그 반경으로 이렇게 쭉 걸어서 가시고, 때로는 나귀를 타시고, 또 갈릴리 배를 타시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죠. 지금 이제 예수님은 주로 갈릴리에서 복음이 처음 시작이 돼서 또 이렇게 두루두루 다니셨는데, 지금 예수님이 간 곳은 어디냐 하면은 빌립보 가이사랴에 갔어요. 첫 번째 한번 그림을, 지도를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교회 학교 공과에 보면 참 이렇게 지도까지 잘, 이따가 또 그림도 보이겠습니다만은, 우리 교단 공과가 너무나 중요한 것은 영아부부터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작년에 이르기까지 본문이 같다는 거예요. 본문을 같이 가요. 이 자리에 오게 되면은 다 이것이 소화가 되는 겁니다. 주님이 세운 교회에 대한 말씀이 이번 주간에 말씀이 전해지기 때문에 모든 세대가 다 가능한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시고, 이것도 이제 공과에 나온 것 중에 하나를 정리했는데, 자, 왼쪽에 넓고 푸른 바다가 무슨 바다지요? 지중해입니다. 우리는 넓고 푸른 바다, 동해 바다 생각하는데 지중해 바다가 있게 되고, 자, 그럼 빌립보 가이사랴는 어디에 있는가? 쭉 보면은 이스라엘 아래쪽에는 사해 바다가 있고 위에는 갈릴리 바다. 사실 우리가 볼 때는 호수죠.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저걸 바다라 그래요. 바다는 어떻게, 육지 안에 있는 것은 호수지 어떻게 바다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하여튼 이스라엘은 사해 바다, 사해, 그리고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고 바다다,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자, 그래서 빌립보의 가이사랴는 어디에 있느냐? 이스라엘 북단에, 저 북쪽에 있는 그 도시가 빌립보 가이사랴다, 이렇게 합니다.
왜 빌립보 가이사라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가? 그 우리가 이제 알자면은 그 당시 이제 로마가 이 지역을 다 통치했거든요. 이 지중해 연안을 보면은 상당히 그 넓은 지역을 로마가 한때 통일을 해가지고 이때는 로마가 그 지역을 다 통일해서 로마의 통치 아래 있으면서 각 나라마다 분봉왕을 세웠어요. 옛날에 말하면 뭐 우리 이스라엘 땅에서 또 총독을 이렇게 파송을 하고 이렇게 더 바벨론이나 이런 데서 하듯이 이렇게 로마가 이 지역에 누구를 세웠느냐 하면 분봉왕으로 헤롯 빌립을 세우게 되었어요. 그래서 헤롯 빌립은 로마 황제인 가이사랴에게 감사해서 도시를 하나 이제 멋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지중해 연안을 보면은 고대 로마 시대의 그런 양식들로 도시들이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또 발전도 가져오게 됐는데, 그래서 가이사랴 왕을 기념해서 도시를 세웠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분봉왕 헤롯 빌립은 자기 이름도 넣고, 그리고 로마 황제 이름도 넣고, 그래서 빌립보 가이사랴. 뭐 전에 우리 개역 개정 전에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많이 했는데, 요즘 개정 성경에서는 빌립보 가이사랴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이름을 앞뒤로 바꾸어서. 그래서 이제 빌립보 가이사랴가 도시가 하나 세워지게 되네요. 로마 황제를 위해서 기념해서 세운 도시다 이렇게 생각하면 저 도시가 얼마나 상징적이고 얼마나 의미가 있는 도시가 되는지 우리가 능히 짐작이 되죠. 자, 그렇다면 저 도시는 뭐냐? 그 당시 로마 황제에 대한 숭배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저 도시야말로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도시였다 하는 겁니다. 그 지역에 가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 질문하고, 그럼 너희는 누구라 하느냐, 이것이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에 나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을 이제 이따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가이사랴 지역을,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을 다 이렇게 두르시고 예수님께서 남쪽으로 쭉 내려와서 예루살렘까지 가게 됐는데, 그래서 가서 첫 번째로 순환 예고를 말씀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순환 예고가 4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른 복음에는 한 3번 정도 기록이 되는데, 첫 번째 기록된 것이 빌립보 가이사랴를 방문하고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에,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그 아래쪽에 우리 본문 그 다음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처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부활에 대한 예고까지 했다는 거죠. 제사장은 이것을 사실 그 당시에 건성으로 들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 번도 아니고 2번, 3번, 4번에 걸쳐서 이야기했음에도 이것을 깨닫지 못한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 가이사랴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로마 황제를 섬기는 중심 도시라 그랬죠. 또 로마 황제를 신으로, 또 그들의 진정한 주인으로 섬기는 그 중심지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인자를 누구로 하느냐,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말하거든요. 자, 이렇게 말씀했을 때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사람들이 뭐라 그랬죠? 제자들이 다른 그 주변의 사람들이 인자를 뭐라고 말했죠? 세례요한, 또 엘리야, 예레미야, 또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앞부분에 사람들이 누구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인은 그 다음입니다. 자, 그리하자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16절 5절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유명한 고백을 했어요.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조금 전에 언급했던 대로 그리스도, 그런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선지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안내하는 사람이고, 제사장은 예나 지금이나 제 문제를 해결하는 자고, 왕은 뭡니까? 이 세상 임금 공중권세 잡은 마귀 사단을 이기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다 하는 사실이죠.
자, 이렇게 고백하니까 이 대답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베드로는 이름의 뜻이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우실 교회가 천국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 뭐냐면 복음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 열쇠만 가지면 천국 문이 아무리 닫혀 있어도 열쇠를 열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열쇠를 나 혼자 가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그 사람도 그 열쇠가 있으면 닫힌 문을 따고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일어나야 되고 다시 회복해야 되고 다시 우리가 도약을 회복을 넘어서 더욱더 이제 비상한 날개로 도약해야 되는 그런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는 누가 세운 것일까요? 해답이 나왔죠.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했으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교회를 세우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교회 주인은 누가 되겠어요? 당연히 예수님이 되는 거죠. 이것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를 사람으로 비유해서 머리는 예수님이고 몸은 몸된 교회고 손발 지체는 우리 성도들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렇죠. 손발도 몸이니까. 그리고 지체가 되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지체의 각 부분이다 그랬고,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7절 18절에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 몸엔 교회의 머리시라. 그는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어뜸이 되려 하십니다. 몸인 교회의 머리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했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 살펴봐야 될 것은 뭐냐면 교회는 주님이 신앙 고백 위에 세우셨다는 겁니다.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베드로의 이름인 반석,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약속했죠. 그래서 교회를 세우신 분은 교회 머리 되시는 예수님이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두 번째 그림도 자, 이 교회로 이렇게 십자가에다가 다 그려진 그 부분에 베드로가 들어있죠. 자, 오른쪽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그 모습을 이렇게 그렸어요. 베드로야, 너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고백을 했죠? 주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했을 때 네 반석, 이름도 참 멋져요. 준춧돌이 반석이 돼야 되겠죠. 반석 위에 교회를 든든히 세워서 그 교회를 통해서 주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나가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세운 조직이 두 가지 있는데 이제 영상으로 됩니다. 교회하고 가정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두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교회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고 가정은 사랑의 고백 위에 세워진다는 거죠. 오늘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교회가 세워지는 계기가 되고, 또 아담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하는 이런 사랑 고백 위에 그 가정이 탄생하게 되는 창세기 2장 23절에 보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고 사랑을 실천하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사실을 잘 깨달을진데 우리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 말씀하면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우리가 암송을 했던 구절이 있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했죠. 자, 고린도전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런데 사실 이 고린도 교회를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 그 교회 내에는 각종 시기와 분쟁으로
갈등과 문제가 많았던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사실에 대해서 잘 진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고린도전서를 보면은 여러 가지 많이 그게 내재한 그 문제들, 그리고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이라 그러죠? 사랑장이다 그렇게 말하죠. 사랑이 다 해결한다는 겁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어떤 상태에 있었느냐? 바울이 진단했어요. 육신에 속한 자다. 영적으로 미성숙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신앙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 처방책으로 디모데를 보냅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에 가르쳤던 그것을 잊어버렸는데 그들이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고 다시 그것을 되새기는, 그래서 그 복음을 다시 듣고 깨닫게 하는, 그것이 이제 바울의 그런 역할이었어요.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서 내가 전에 가르쳤던 것, 이 고린도 교인들이 다 잊어버려서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고 갈등이 팽배해 있는데 내가 가르쳤던 것을 다시 기억나도록 디모데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의 중요한 것은 다시 복음으로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복음으로. 우리가 코로나 긴 터널을 지나면서 다시 복음으로 이렇게 일어서야 되는 그런 이유가 거기에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깨닫고 보면은 우리가 빌립보서 3장 5절 이하에도 그랬습니다마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을 알고부터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예수님으로 충분하다. 예수님으로 만족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대를 향해서 다름질한다 이렇게 말했죠. 그런데 사실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면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우상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많은 논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때 이제 그랬어요. 우상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사실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지식으로 행하면 그거는 교만하게 만든다 그랬어요. 뭐로 행하라 그랬죠?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내재하는 그 모든 문제들은 그들이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미성숙해 있고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바로 그들 가운데 여러 가지 시기와 분쟁과 이런 갈등이 막 노출되고 음식 먹는 것까지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문제로 여러 가지 되어 있는데 사실 먹어도 된다. 그러나 믿음 약한 형제가 시험이 될 것 같으면 먹지 말아라. 뭐 이렇게 하면서 늘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 마음이 바로 덕을 세우는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사랑으로 모든 것을 접근하면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고 상대방을 존중할 수 있고 결과적 유익을 가져다 줌으로 인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하라.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게 된 거예요. 이걸 제대로 전에 가르쳐 줬는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잊어버렸어요. 디모데를 다시 보냅니다. 다시 복음으로. 자꾸 그래서 우리는 들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우리가 하는 말이 있어요. 말꾼이 아니라 일꾼이 돼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꾼이 아니라 일꾼이 됩시다. 이게 사랑으로 대하게 되면은 모든 것이 덕을 세우게 되고 상대를 배려하게 되고 존중하게 되고 유익을 줍니다. 그러나 내 지식으로 내 생각으로 다 생각들이 다르죠. 지식도 다 다양합니다. 그것은 교만하게 만든다.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지도를 받아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고 예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가 행하겠나이다. 이런 믿음이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자, 주님이 교회를 세워서 이제 주인 되셨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왕이신 주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곳이 바로 교회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것은 미래적인 일이죠.
지금 당장이 아니라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까지도 이 계획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말씀했는데, 유대인들은 음부의 권세는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고 있어요. 음부는 바로 죽음이다.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의 죽으심이 교회 건립의 사역을 방해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하면서 바로 그 다음에 첫 번째로 그의 순환 그리고 부활 예고를 했다 그랬죠. 얼마 후에 예수님은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의 죽음에 대한 승리를 말씀했어요. 내가 지금 십자가 죽으심은 사단에 패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다. 기독교가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그 이상 아무 일이 없었다. 그러면 기독교는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했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고 생명의 종교, 기독교는 빈 무덤을 자랑한다 그랬죠. 다른 종교는 자기들의 그 교주 큰 무덤을 자랑하지만 기독교는 빈 무덤을 자랑. 이것이 뭐냐? 부활의 종교다는 거죠. 예수님은 죽음까지도 그 예수님의 가는 길을 막을 수 없고 그 모든 것을 승리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 죽음,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는 거죠. 그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씀했죠.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4절 이하에도 말씀을 그렇게 했어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고 마귀를 멸하시며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사망 권세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또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는 강력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죠.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이 뭐냐 하면, 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천국 열쇠를 소유한 곳입니다.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 참 우리에게 기쁨입니다. 열쇠만 있으면 아무리 닫힌 문도 들어가요. 자동차도 열쇠가 있으면은 우리가 그 무거운 쇳덩어리도 운전할 수 있죠. 언제 누가 그랬죠? 언제 유건사님 그랬나? 열쇠가 없어가지고 열쇠 놓치면은 못 찾으면은 이거 움직일 수 없어요. 열쇠를 가져와야 돼요. 찾아와야 돼요. 열쇠만 있으면은 그 아주 큰 쇳덩어리도 우리가 움직이고 쉽게 움직이는 것이 바로 열쇠의 그 능력이라는 겁니다. 조그마한 열쇠가 이게 뭐 별건가 싶으지만 그것이 있어야 그 큰 차가 움직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 천국 문이 아무리 꾹꾹 닫혀 있어도 천국 문이 닫혀 있는데 열쇠가 있다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바로 그것은 뭐냐 하면 천국 열쇠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우리에게 맡겼다는 겁니다. 예. 내가 가진 열쇠에 이곳에 가서 예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사해서 줄 수 있어요. 얼마든지 나눠줄 수 있어요. 예. 그러면 그도 천국 열쇠를 받아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 가서 나눠줄 수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천국 열쇠를 맡겼다. 그래서 교회는 그 시작이 은혜로 시작되고 하나님을 또한 예배하게 되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돼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성결교회가 시작된 이야기를 들으면 참 재미있어요. 일본에서 신학을 공부한 후 귀국한 전도자 김상존과 정빈, 그 다음 얼굴이 거기에 비쳐 있을 겁니다. 두 사람의 얼굴을 한번 세 번째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김상존하고 정빈이라는 분이 일본에 유학 가서 공부를 하고 돌아왔어요. 1907년입니다. 서울에서 복음 전도관이라는 집회소를 개척하고 영혼 구원의 열정으로 전도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우리가 어떻게 전도했는가? 그 다음 글에 한번 보겠어요. 자, 저기에 보면 어떤 악기들이 있는데 뭐가 있습니까? 북이 있고 장구가 있고 피리도 있고. 예. 우리 장구 우리 오세영 성도님은 하여튼 잘 치시잖아요. 우리 한 북치고 장구치고 1900년 초에는 북치고 장구치고 우리가 전도를 했다 이겁니다. 예. 그리고 서양 나팔까지도 동원하고 저렇게 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북치고 장구치고 가보세요.
웬일인가 싶어가지고 막 동네 아이들이 다 몰려들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들입니다. 예. 그러면 그때 복음 전하는 기회가 돼요. 약장수들이 보면요, 막 그냥 재주를 부리고 그냥 여러 가지 그냥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참 사람 끌어모으기 사는 그런 사람들이 그걸 보기 위해서 막 모여요. 다 모여 있으면은 그 다음에 약을 팔더라고요. 우리도 초기에 그렇게 했습니다. 예. 예. 야성이 있어. 우리도 가만히 보면 나름대로 야성이 있죠. 북치고 장구치고 이것이 우리의 하나의 전통 악기로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막 칭을 둥둥 치고 깡깡깡깡 깽가르도 치고 이러다 보면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거든요. 예? 몰려들. 예.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 사람을 모아야 모은 사람들에게 약을 팔든지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 1900 초에 이렇게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때 그런 야성을 가진 요즘은 점점 점잖해지게 됐는데 막 북치고 장구치고 나가는 거예요. 사실 오 성도님 같은 경우는 이 자리에 앉은 것보다도 박해가 더 몸이 활발하게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하여튼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우리가 세서 교회가 세워지게 됐다. 우리 성결교단이. 그래서 이렇게 모여든 사람들에게 이제 점잖은 사람들은 와서 막 같이 송아지처럼 막 뛰고 이래 하는데 저 음악이 점점 이제 가라앉습니다. 잠잠하게 될 즈음에 말끔하게 차려입은 한 사람이 두꺼운 성경책을 꺼내 읽더니 큰 소리로 말합니다. 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받습니다. 모여든 사람들에게 약을 파는 거죠. 구약과 신약을 파는 거예요. 약 중에 최고의 약이 구약과 신약.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잘 드시면 그것이 보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암송도 하고 또 퀴즈대회도 익히기도 하고 읽고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다 했으니까 영의 양식의 말씀을 섭취하는데 구약과 신약을 잘 섭취하시면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또한 형통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작된 우리 교회가 1921년에 조선 야소교 동양선교회 성결교회 이러한 명칭으로 성결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생적으로 되었다. 다른 보면 장로교, 감리교 이런 데를 보면 선교사님들이 와서 세운 처음 시작을 세웠는데 우리 성결교회는 아까 김상준, 정빈 이런 한국인에 의해서 세워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한 사람들이 모여 기도할 때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교회가 곳곳에 세워진 것처럼 바로 성결교회 신앙 공동체도 이 땅에 자연스럽게 세워져서 그래서 지난 5월 23일에서 26일에는 제117년차 총회를 신길 선교일교회에서 은혜 중에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총회는 성결교단의 신앙 전통을 이어받아서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을 회복하고 복음 전파에 힘쓰자 이런 강력한 그런 그 메시지. 제 친구이기도 하고 동기인 그 부산의 대연교회 임석웅 목사 이번에 총회장이 됐는데 그가 그렇게 외치고 또 우리가 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정말 그는 총회장이지만은 영혼 사랑에 대한 불타는 마음이 그에게 있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표어를 한 성도 한 영혼 주님께 이렇게 표어를 정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신앙의 선조들과 같이 영혼 사랑에 대한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복음 전파의 특권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음 전파에는 우리가 놀라운 상급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상급이 있어요. 상급이. 상을 받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네. 자, 예빈이 상을 이제 내일 모레 받는데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아마 마음으로 좋을 겁니다. 지난해는 고은이가 받았는데 올해는 나중에 그 코로나 시기라서 제가 받아와서 전 대신 전달하는 그게 상입니다. 올해는 현장에서 직접 받는 거예요. 예. 5학년 때를 받게 된데 하여튼 상을 받으면 기분이 좋은 겁니다. 자, 우리가 전도하게 될 때 하늘의 상급이 있는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리고 전도에는 기쁨이 있고 전도에는 이런 축복이 따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전도함으로 인해서 얻은 그 축복들을 우리가 많이 간증을 통해서
이렇게 듣게 되는데, 이런 간정의 주인공이 되는 이런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사실 그래요. 새 생명이 태어나면은 얼마나 기쁩니까? 그 아이가 자라나는 그 모습 보면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때로는 진자리 마른 자리 가리시고 또 힘든 그런 과정도 있지만은 그냥 키워가는 그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요즘 카톡들에 보면은 다 자기 손주들 이렇게 넘어 올리다 보니까 그 사람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가 몰라가지고 처음 모이는 데서 제발 우리 중학교 동창 카톡에서는 그래요. 제발 본인 얼굴을 좀 올리라고. 도저히 한 40 몇 년 지났는데 본인 얼굴 안 올리고 손자들 이렇게 손주들 올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또 친구도 있기도 하는데, 정말 우리의 자랑이고 기쁨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우리가 전도해서 그 영혼이 열심히 교회에 출석하고 또 세례도 받고 정말 믿음이 자라가는 그 모습을 보면은 뿌듯함을 느끼게 됩니다. 전도에는 기쁨이 있고 큰 축복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 이제 필리그레암 전도대 50주년 기념대회 같은 경우도 저도 인터넷으로 봤습니다만, 그 당시 필리그레암 그 아버지가 그때 55세 때 73년도 집회했다 그러대요. 이번은 좀 그보다도 나이가 좀 많아 보였는데 그 아들이 와서 이번에 또 집회를 하게 됐는데, 정말 한 10만 인파가 모였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방송으로도 기독교 방송 그리고 인터넷 유튜브에서 다 나가기 때문에 엄청 많은 사람이, 과거에는 그 당시는 여의도 집회 73년도는 100만 인파가 모이고, 그 당시는 뭐 이런 인터넷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간 사람들만 하고 나중에 또 늦게서 방송을 통해 듣게 됐지만, 사실 이번 같은 경우는 더 많은 사람 10만 명이 참석했지만은 참석하지 않은 훨씬 수백만의 사람들이 또 그것을, 그 장면을 같이 보고, 또 보니까 간 사람들은 기도 지팡이도 하나씩 받았더라고. 보니까 그 지팡이 넘버가 다 다르대요. 10,000명이면 1번부터 해가지고 10,000번까지 다 다르게 특별한 지팡이라 그러죠. 하여튼 그것을 가지고 계속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정말 이 전도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세세토록 빛나는 길이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큰 축복이다. 자, 이것을 깨닫고 주님이 세운 교회의 목적이 바로 복음 전파를 위한 것을 깨닫고 우리가 땅끝까지 전하는 이 천국 열쇠, 이것을 잘 내가 사용하고 또 많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에 바로 주님이 세운 교회, 정말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각자가 정말 그 성도 지체로서 참으로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지체가 되도록 우리 다 같이 우리 주여 한번 하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견고히 서게 하시고 인도하시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하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주님이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운 교회를 통해서 주의 나라가 널리 전거되게 하시고 지역을 복음하고 민족과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이 전거되는 주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권능으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저희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참으로 천국 열쇠를 많이 나누어주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또한 저희들이 품고 기도하는 오이코스들에게 천국 열쇠를 다 나누어주는 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되 우리의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행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한 모든 것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며 또한 상대방을 존중하며 또한 상대방을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세워주는 또 유익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했사오니 우리의 모든 삶이 참으로
사랑으로 행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로 사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는 그런 진정한 일꾼이 되는 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께서 저들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맡겨진 그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들이 되게 해주시고, 저들로 하여금 천국에 대한 소망과 그 천국 열쇠를 굳게 붙잡고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저들로 하여금 몸된 교회 지체로 삼아주시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귀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일에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